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구약성경 1286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자 도망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 TV로 요나 뮤지컬을 보았는데요. 거기서는 요나가 어떠한 사람인지 먼저 요나에 대하여 한 10분 정도 공연을 하더라고요. 먼저 부모에게도 잘하는 효자인 아들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마을 중앙에다가 성경책을 들고 있는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동상을 하나 세웠는데요. 요나가 물어봅니다. 이 동상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누구긴 누구야? 바로 너, 요나 당신이야. 요나가 이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요나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 외칩니다. 오늘 요나를 읽으면 첫 시작부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 보니 왠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뮤지컬에서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이 뮤지컬을 보고 나니 요나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요나였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뮤지컬에서는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나귀에다 짐을 싣고 가는데 나귀가 다시스로 가지 않고 자꾸 니느웨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나귀는 짐을 내려놓고 혼자 니느웨로 향합니다. 요나는 결국 나귀도 없이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지고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어쩌면 나귀 또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요나는 이 나귀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했을까요? 나귀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보고 왜 저러지? 이게 무엇이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뮤지컬의 내용이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도 다시 한번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순복음 준하인교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한국에 있을 때 도망다니는 신앙의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는 있지 않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팀은 힘들다. 그 팀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말하며 그곳에서는 봉사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곳을 제안해 드리면 그곳은 너무나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순종하며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축복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나하면 도망가는 사람, 도망쳤던 사람, 도망다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분들도 어쩌면 요나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갔을까요? 우리 또한 도망다니는 신앙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도망다니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기적인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셨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던 자입니다. 뮤지컬 앞 이야기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너무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잘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만큼만,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인터넷에 글을 보았는데요.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 설교에 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자아에 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 의한 그리스도인은 설교를 듣고 마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에 여러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설교를 들어서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 그러나 실상은 설교만 들을 뿐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디선가 오늘도 또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있겠지요. 두 번째는 자아에 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설교만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충성도 합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보다는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를 더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오직 은혜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말씀 비타민에서 베드로전서를 보며 부당한 환경 속에서도 선한 행동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해야 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지음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요나 이야기로 돌아오면 도대체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을까요? 도망을 갔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으며 인구는 약 10만이 훌쩍 넘을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큰 죄악을 짓고 있었고 요나가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아수르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심판이 아닌 이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혹시 이들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이들은 멸망해야 할 나라야, 죄인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우리에게만 임해야 돼. 라고 생각했을지 않을까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반복된 제약 속에서도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적용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지만 내가 잘 알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싫어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큰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지금 요나도 자신이 싫어하는 죄악된 아수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내 신앙에 기분을 맞추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도망다니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100% 순종해야 합니다. 요나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세 가지를 명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일어나라.
두 번째로 니느웨로 가라. 세 번째로 향하여 외치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수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착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의 죄악이, 악독이 하나님 앞까지 임하였으니 얼마나 심한 죄악이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로 번역된 쿰은 단순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쿰은 단호한 결단을 의미하기에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단호한 결단,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복종하겠다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의지에 일어나다입니다. 그리고 이 쿰의 두 번째 의미는 걸어가다 의미입니다. 어떠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본문의 경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이 명령에 이어 향하여 외치라 명하십니다. 향하여에 해당하는 알레아는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읍이 저지른 죄악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전하였다가 그들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거나 연기될까봐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준비하지만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이미 내 안에 어느 정도 결과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하고 섭섭하다고, 그리고 심할 경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더 심할 경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은요, 그리고 환경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100% 결과에 따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100% 믿고 계십니까? 1%의 재능과 99%의 노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쳐서 100이라는 것이죠. 좋은 말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이겠죠. 그런데 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1%의 재능과 100%의 노력이면 101이 되어서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90%, 95%, 99%의 믿음도 좋지만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90, 95, 99 거의 100에 가깝지만 100에 가까운 것이 아닌 100%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00% 사랑으로, 100% 충성으로, 100%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99%가 아닌 100%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망다니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망다니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요나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스는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땅끝까지 도망가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실 거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니느웨와 먼 땅끝까지 가버리면 하나님도 포기하시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는데 요나는 배를 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갔는데 가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내가 잘못되었다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을 거야. 그래, 내가 잘못되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야.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는 거야.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내가 생각한 말이나 나의 행동이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합리화시킬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욥바에 내려갔는데 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가라는 신호이고 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시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준호의 이번 주부터 크루즈가 여름 시즌 내내 들어올 텐데요. 한 주에 적게는 3대에서 많으면 5대 이상, 약 4, 5개월 동안 수백 대의 크루즈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1년에 한두 번 있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바에 도착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한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난 다시스로 갈 운명인 거야. 니느웨가 아닌 바로 다시스로 가야 하는 거라고.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까? 날짜를 고를 수 있습니까? 언제 배가 있고 배가 없는지 알 수 있습니까? 무작정 갔는데 그곳에서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내가 몇 시간만 늦게 도착했어도 이 배를 탈 수 없었는데 배를 만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환경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일 거라 생각한 요나. 그러나 이것이 혹 요나의 일일까요? 요나에게만 일어나는 삶입니까? 우리 또한 환경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뭐뭐하면 아닐 거야. 뭐뭐하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으니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내 환경이나 내 생각, 내 경험 등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내 방식대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내 멋대로 나에게 편리한 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가 왜 도망다니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나요? 하나님을 잘 알지만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되 적당히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펼쳐진 환경을 자신에 맞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멋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망다니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기적인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100% 순종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무엇보다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일어나라고, 가라고, 외치라고 명하시는데 저는 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100% 순종이 아닌 적당히 눈치 보며 순종하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멋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았는지 나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임재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신뢰하며 오직 순종과 충성과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옵소서. 도망다니는 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어나 가서 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